주님 부활하셔서 저희의 산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주간에 저희들 주님 만나며 우리의 삶 속에 새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망 권세 다 깨뜨리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드리도록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부활의 영께서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14절이죠.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사기 두 부분인데요. 사사기 4장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그리고 5장 24절 말씀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면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66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366면 사사기 4장 17절 다 찾으시고 제가 먼저 4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붓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었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5장입니다. 5장 24절. 이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오래된 시인데요. 5장 24절입니다. 그 한 장 더 보시면 368면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면쯤에 있습니다. 367면이 아니고 410면이네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시편 118편은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은 여인 사사 여인의 승리에 관한 그런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실까요? 아주 신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장 17절에 보면 이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의 장수죠. 시스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데 이 패배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자기 왕의 동료가 되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때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그 시스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9절에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하니까 우유를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오면 내게 있으면 여기 사람 있느냐 하고 너는 없다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헤벨의 아내가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자고 있는 그의 관자 머리를 들이쳐가지고 목을 관통을 해서 기절해 죽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여인의 모습이 했을 때 그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의 그 얼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서양에 보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용맹스러움, 이걸 아주 그냥 멋있게 쓰고 있어요. 그게 멋있게 쓴 것보다가 더 잘 표현하는 게 여러분 이 드보라와 바락의 5장의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여러분 이 5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지고 꼬꾸라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엎드러지고 꼬꾸라졌단 말을 몇 번 하죠. 아주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영적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뭐예요? 영적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뜨려서 꿰뚫어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세력이 그랬냐 하면요. 여러분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 시스라는 전쟁에 승리하는 대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승리하고 오겠지.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드보라가 말이에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장면에 상상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보세요.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 더디하게 오는가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이번 전쟁에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뭐라고 생각하는가고요? 그의 지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들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왕의 대장군의 부인이시여 어머니시여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고 오겠습니까? 그것을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한두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다 얻어가지고 왔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고뇌의 뜻은 뭐냐면 이 병사들이 전부 다 여자들의 자궁을 다 하나씩 데리고 왔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적 폭력을 다 하고 행사하고 마음껏 누리다가 오지 않겠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1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걸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얘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31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등장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해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찬란한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발 아래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해 아래 모든 것이 밝음 안에 다 지배당하듯이 이 한 여인의 승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옛날부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을 가져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합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배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나요? 한 붉은 용이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머리에는 7 뿔이 여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성경이 나타난 모든 고대 시대의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막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거대한 문명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그죠?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그다음에 무슨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에집트 문명 이렇게 있다고. 이 네 가지 문명 가운데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났던데 거기에 살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문명이에요. 그게요. 바로라고 거대한 애굽 문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문명을 10가지 재앙을 다 처치하시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명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문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그것도 바벨론 문명이라고요. 그 바벨론 거대한 문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 붉은 용이 나타나는 7 머리 뿔과 7 양과 되는 것 중에 예를 대표적인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있는데 헬라 제국의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1000년이 지속됩니다. 이 지금 여기에 계시록은 특별히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제국이라는 오늘날 시대로 21세기로 말하면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정권, 이게 붉은 용과 같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무슨 아메리카가 최고라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천사같이 얼굴 보여요. 만날 여러분 관세 붙인다 관세를 매긴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이요? 만날 골프 치러 가요. 만날 골프 치러 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번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부활절이 이번 주나 한 주가 늦거나 두 주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푸틴이 휴전을 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뭐예요?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푸틴도 믿고요. 젤렌스키도 믿어요. 근데 휴전하자 그랬는데 얼마 동안 휴전하세요? 예? 푸틴이 얼마 동안 휴전한다 그랬어요? 30시간. 30시간 휴전하재요. 30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벌써 30시간 지났을 거 아니에요. 부활절에 그날에 30시간 휴전하재. 그거는 그냥 무슨 말일까요? 러시아에 있는 자기 민족이 하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했었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려는 것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젤렌스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30시간 휴전하지 말고 30일 휴전하자.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적끼리 싸워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대결해가지고 옛날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아편 전쟁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 삼켜버렸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쬐끄만 나라가 만날 일본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툭 쳐가지고 일본을 만날 자기들이 조공이나 바치는 나라였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 중국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이제는 미국한테 안 당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둘이 싸우려고 그러니까 고래등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새우등이 터질까 말까 해가지고 야단법석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게요. 여기 있는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굉장히 힘이 세더라. 제국 힘이 셉니다. 여러분 뭐 관세 붙여가지고 145%를 붙이고 이번에는 뭐 245%를 붙여놨는데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몇 프로 붙인대요? 예? 하여튼 뭐 45% 붙이고 25% 붙이고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계속 관세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야단이래요. 연방 준비제도 이사장 그 사람은 목을 자르겠대요. 근데 내 목 잘라봐라. 난 안 내놓을란다. 야단 지금 그래서 날마다 지금 50만 명이 날마다 미국에서 데모를 하는데 50차례나요. 저 오래 갈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관세 철회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미국이 위태위태합니다. 자 보세요. 그 모습이 그냥 오늘 보면 너무 잘 나타나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악한 적대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5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만 되시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 그 돌아가신 걸 선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존경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가톨릭에서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십몇 년 동안 교황으로 하다 우리나라에 3차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분의 손에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요. 교황의 손에 이렇게 지팡이가 있어요. 이 만국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장권을 그 권세를 교황이 받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모습을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말이에요. 여기 마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 보냐 하면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9절에 큰 용, 그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었는데 그가 이 미가엘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가지고 하늘의 군사장인 미카엘과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 사자들 땅으로 함께 쫓겨났어요. 여러분 땅에 쫓겨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14장에 보면 이 하늘에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아주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저희 살아 계실 때 날마다 저한테 언제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나는 하나가지 이해 못할 게 있다. 지금 기억이 나.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 뭔데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하고 나이 비슷한 아이들을 3살 아이들을 왜 그렇게 많이 죽였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이 기쁜 날에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뭘까요? 헤롯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까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영적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할 때 아직 공격의 대상도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생활하고 자기 삶 속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찾아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왔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럴 때 찾아와서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아이를 수없이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려고 하는 가장 가까운 발꿈치를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마귀 사탄의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준비시킨 기간을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더불어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봐요.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에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크게 분내어 너희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지만 말씀에 바로 서고 정결하고 사랑에 충만하면 이 마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런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찬양하느냐? 시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에 우선 17절 말씀 보면 (118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마귀 사탄과 전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건축자가 그냥 돌을 갖다 버렸어. 근데 그 돌이 그 교회의 모퉁이 되기 시다. 이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서 쓰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의 능력은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부활에서 내가 부활에 기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야?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일이다. 새로운 창조의 일이다. 이건 전혀 새로운 창조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예비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가 일어나. 창조는 여러분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 우리가 눈에 놀라서 기이한 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24절입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집사님 저게 지금 저게 시계가 몇 시예요 저게? 왜 저기 시계가 안 돌아가요? 내가 지금 시계를 모르니까 지금 정신없이 시간을 40분에 저 시계 좀 저거 좀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이 기이한 일에 저희들도 참여케 하옵소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로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일이 별 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참 산돌이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열국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 바벨론 제국, 고대 페르시아 제국, 로마 헬라 제국, 그리고 애굽의 제국, 중국의 문명, 오늘날의 찬란한 이 물질 문명 가운데도 하나님은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고 저도 그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들의 악한 권력자들의 이 욕망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권력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돈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종속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물질주의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는 악한 욕망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은 참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부활의 날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도 한국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또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되게 하여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하는 목회 일들과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만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